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맹렬한 폭염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덥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또 내리시면서 목사님 불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뜨거우면 입에서 그냥 저절로 불이 났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할 정도로 날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작년 여름도 굉장히 뜨거웠던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뜨거운 여름을 대하고 또 보내면서 이 뜨거운 여름이 내년에는 시원해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생각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름 작년보다도 더한 그런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마도 이 폭염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장난 기계를 바라보면 그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으면 충분히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고장난 기계를 바라보면서 고칠 수 있는 부품이나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라고 하면 그 고장난 기계는 그 기술자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부품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계는 영원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 자체가 조금씩 고장이 나더니 이제는 꽤 우리가 몸소 느낄 만큼의 곳곳에 고장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곳곳에서 지금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인근에는 일본이 지금 지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구촌 전체가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폭염과 이상 기후가 전 세계 지구촌을 지금 뒤덮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뉴스마다 지구촌의 이 기후로 인한 몸살 앓기가, 그 소식들이 수없이 우리 기천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러면 기록적이고, 이제 폭염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 또한 기록이 되는 것이고, 하물며 2020년도에는 8월 16일이죠. 저는 기억합니다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스밸리는 그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LA죠. LA와 라스베가스 사이에 있는 그 네바다 사막 지역의 그 근방 지역입니다. 그 섭씨 54. 기록상 보니까 54.4도였죠. 54.4도. 그러니까 이 온도계가 기록한 그 기온이 54.4도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시면은 제 경험상 40도를 넘기면 물이 뜨겁다, 아주 뜨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42, 3도가 되니까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 제가 즐겨가는 그 사우나에 가보면 가장 뜨거운 물, 그러니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죠. 정말 뜨겁다 해서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 온탕의 온도가 섭씨 43도거든요.
굉장히 뜨거운 거죠. 지금 우리 주변을 지금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 이 폭염의 온도를 보니까 뭐 동상 37도 뭐 기본인 것 같아요. 이제는 주일 아침에 토요일에 청소를 하고 아침에 여러분들 들어오는 입구에 그 발판 있잖아요. 그 뭐 양탄 발판입니까? 저걸 뭐 이렇게 밖에다가 말려뒀다고 아침에 저보고 좀 이렇게 집사람이 그 입구에다 좀 깔아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 좀 넘었지 싶어요, 그때가. 그걸 제가 들고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들다가 그걸 놓았어요. 그 뒷면에 고무가 까만 고무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순간적으로 손이 데일 뻔했어요. 난 그렇게 뜨거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손을 대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그 고무 냄새 있잖아요. 타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정말 뜨겁구나. 정말 뜨겁구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이 폭염, 이 폭염이 이런 이상 기후들 우리 주변 상황에 펼쳐지고 있고, 이게 뭔가 지구촌이 고장이 났구나. 이 자연 환경이 고장이 나도 조금이 고장이 났구나. 이걸 이제 몸소 느끼기, 지금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뜨거운 한 주였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촌의 이 자연 환경 상황들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부품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연 환경을 고칠 수 있는 기술자가 있을까요? 이 폭우, 이 폭염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있을까요? 좁은 공간 안에 에어컨을 켜고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문만 났으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정말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답고 좋았던 이 지구촌이 뭔가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 고장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누구도 고칠 수가 없고, 그 어떤 부품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지구촌을 고칠 수 있고 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어느 분인가 이 지구촌을 찾아와야만이 이 지구촌이 회복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변해가고 고장이 난 듯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되면 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죠.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기상이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장이 나더라도 그 고장난 해와 달과 별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부수품을 가져다가 끼워 맞출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럴 때가 오면 주님이 우리 곁으로 더욱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종말론적 계시를 종말론적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7 대접의 재앙의 4번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의 맹렬히 더위에 태워진지라. 그리고 해가 이상해져서 이제 해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이 뜨거워진 태양으로 인해서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태워지게 된다. 누가 있어서 이 해 고장난 이 해를 고치고 누가 있어서 그 해가 내리쬐는 맹렬히 내리쬐는 그 뜨거운 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땅끝 저 깊은 곳에다가 여러분 안식처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을 흔든다면 그 또한 누가 그 땅속 깊이 숨어있는 그 자를 지킬 수가 있겠고 바다 깊숙이 자리를 깐다 한들 누가 그 재난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저 단순히 자연 이상 기후로 그냥 작년에 좀 더웠고 올해도 덥고 내년에도 조금 더울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란 구원의 역사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마지막으로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누구도 이 정해진 이 여정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뭐 내년에 좀 더 뜨거워지겠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 지점으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 가까워질 때에 해가 변한다. 달이 변한다. 별이 변한다. 해가 뜨거워져서 막을 수가 없다.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가 이제 온 세상을 뒤엎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주께서 너희에게 가까워질 때인 줄로 알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폭염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막 이럴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 폭염은 단순한 어떤 폭염이라기보다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기후의 변화와 이런 폭염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이 그냥 막연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텔로스는 명확합니다. 아니, 우리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 그 텔로스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변화되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매 순간순간 그 과정에 이 아름다운 소망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별이 변해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변해져가는 이 땅에 버려진 자로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고장났다, 뭔가 그런 고장난 모습이 보이는 오늘의 이 작금의 상황은 좀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주님의 때가 아마 가까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죠. 이 시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를 썼을 때의 상황이죠. 그가 이미 모든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전문학자들은 아니다,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어떤 고난에 직면했을 때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다윗이 그러온 믿음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회상을 하면서 나의 인생 전부가 돌이켜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이 아름다운 시를 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 고난과 역경과 시련, 환난, 재난들, 그 상황 앞에서 현재적인 경험이죠. 그 경험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바라보는 이 견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하여 그가 도망자가 된 상태,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상태에 섰을 때에 이 시를 기록했을 수도 있고, 그의 큰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권자를 빼앗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이 그 아들의 배신을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참으로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한심스럽고, 그래서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이 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는 헬라어죠. 우리나라 언어는 뭡니까? 한글이죠. 미국 사람이 쓰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워낙 미국이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계랑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영어를 해야만이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언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언어들마다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한글에는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형용사란 뭐냐? 명사나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색깔이 노랗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노랗다, 노릇끼리하다, 누르끼리하다, 누르쭉쭉하다. 우리 이런 표현들을 써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에는
동사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죠. 무엇을 한다, 이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문법 구조도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어는 동사한다. 항상 그 순서를, 어순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언어들 사이에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시제를 보면 우리나라 언어의 시제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나는 설교를 합니다. 현재 시제죠. 나는 부산에 갈 것입니다. 미래죠.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완료 시제가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시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죠. 그런데 영어는 보면 좀 더 시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동사가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완료, 그러니까 뭐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뭐 등등 이런 복잡한 시제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언어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느냐? 동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 이렇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의 원본의 언어의 특성이 뭐냐면 그 동사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면 완료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완료상. 이 완료상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꽃이 피었다. 이 꽃이 피려면 뭡니까? 그 전에 씨앗이 뿌려져야 될 것이고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그래서 꽃이 피는 거죠. 그 지난 시간의 과정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상에.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과거의 표현을 과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상에 나타나는 과거의 형태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꽃이 피고 있다. 현재죠. 그런데 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 현재 속에 계속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까지 이르렀고 이 현재까지 이르렀던 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 미래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 동사의 의미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의 의미, 영어가 갖고 있는 영어의 동사의 의미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는 것이. 그래서 우리 히브리 언어를 갖다가 예언적 언어, 언약적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는 예언적 언어다. 그리고 히브리 언어는 언약적 언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선포된 그 말씀이 현재에 이르고 현재에 이르렀던 그 말씀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미래로 향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차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언약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과거에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또한 그 약속은 또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미래에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가 다루는 동사란 이렇게 뭡니까? 완료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특별히 예언적 언어 혹은 언약적 언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편 23편은 다윗이 과거에 어떤 일을 경험해서 회상을 하든 그리고 지금 당면에서 다윗이 어떤 이 고난의 상황들을 지금 느끼고 있든지 간에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그리고 이 시편 23편에 담고 있는 모든 동사의 의미는 뭐예요? 과거의 내용도 담고 있고 현재의 내용도 담고 있고 어떻다고요? 미래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그래서 이 내용의 시의 의미는
예언적이기도 하고 언약적이기도 한 그런 말씀, 그런 언어로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런 예언적 언어의 의미, 이런 언약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이 되고 앞으로도 나의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실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시편 23편을 보면 다양한 의미들, 수많은 설교의 의미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의미로 오늘 우리는 폭염 속에서 누리는 행복의 비결,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시인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족함이 없는 믿음. 할렐루야. 결국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 상황들, 재난들, 역경들,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도대체 뭐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작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나의 이름을 불려질 그 이름들 속에 내 이름들이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련을 겪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동가르미를 셀 수 없을 만큼 잔고가 있으십니까? 늘 부족하지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 분들도 많이 있어요. 늘 부족해요. 뭐 부족한 걸 따지면 물질뿐이겠어요? 돈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죠, 부족한 것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족함을 느낄 때, 이런 결핍을 느낄 때 여러분들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부정적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들이 부정적인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부족해지면 예민해집니다. 부족해지면 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의 설교가 의미 있습니까? 늘 부족해서 허덕이는 사람에게 용서의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야 사랑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용서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나누라고 그러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부족함에 쫓겨서 산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성도임을 믿으시고 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유롭게 채워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쉼을 누립니다. 작습니다. 나는 쉼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쉼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쉼을 누려야 된다. 아, 목사님, 뭐 내일도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뭐 나는 지금 뭐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야 되고, 지금 뭐 과제가 지금 한두 가지 아니고, 지금 밖에 나가면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쉰다는 그거는요, 그냥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방금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이야기한 게 맞죠? 뭐 발등에 불 떨어지는데 쉬기는 뭘 쉬어? 지금 당장 나가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쉬기는 왜 쉬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번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 그냥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져서 내 몸에 이제 힘이라고 힘이 뭡니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친 그런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쉬어야 될 그때를 놓치지 뭡니까? 붙들지 아니하고 못 붙들어서 그 번아웃된 상태에서 뭡니까?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 땀 흘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위해서 또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번아웃이 왔습니까? 힘이 쭉 다 빠져서 예배 시간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고 내게 주어진 직책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리 어려워졌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지쳐있는 이 영혼을 쉬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져서 이제 일어설 기력조차도 없는 그 지쳐있는 몸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지쳐있는 몸에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힘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공급할 강건함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번아웃이 되면 될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일어설 기력조차도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다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도 이제 도저히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예배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교회 봉사 너무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경험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김 목사도 그런 번아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치고 그럴 때가 많죠. 결국 우리가 그 힘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는 자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쓰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내 안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나를 짓누르는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쇠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붙들고 이렇게 힘들었지? 내가 왜 이거 무겁게 짊어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 그냥 내려놓으면 될 걸.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면 세상의 짐들이 가벼워진다고요. 다윗은 그 힘든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그 짐들 앞에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떨쳐버린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성도 여러분, 이 폭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참된 휴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쉼을 누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쉼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소생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생합니다. 나는 소생합니다. 소생한다. 슈버라는 말. restoration이란 말이죠. 이 슈버라는 이 단어는요,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원상태로 완전히 회복시켜준다. 아담과 이브가 무너진 것이 결국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는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을 통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아담과 이브의 그 모습은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건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다윗과 같이 소생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원 상태 그대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첫 번째,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이전 상태, 그 완벽한 상태로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 고장난 지구촌의 이 기후환경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부족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번아웃 상황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여정에 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한 이름의 모습으로 완전히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마지막 구원의 목적지까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믿음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이 뜨거운 여름, 이 폭염의 여름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